창세기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8장 성경 본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간단한 사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들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에서가 자신의 복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을 하고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을 작정하였습니다. 그 죽이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버지가 장사 짓는 때, 아버지를 장사 짓는 때입니다. 이 같은 에서의 마음을 안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자신의 고향인 밧단 아람으로 피신시키고자 합니다. 피신을 시키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명분을 야곱의 결혼에 둡니다. 이삭에게 야곱의 결혼을 명분 삼아서 자신의 오빠인 라반에게로 보내자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40세에 햇산의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는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합니다.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내가 전혀 기쁨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야곱마저 이 가나안 딸들의 여자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리브가의 말에 아마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삭도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당부하는 내용이 이 가나안 땅의 여자들 중에서 아내를 삼지 말고 어머니의 고향인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당부합니다. 자, 이제 우리 3절에서부터 5절을 함께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명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로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원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버리며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두부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더라. 야곱이 집을 떠나기 전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하는 내용이 3절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야곱 내가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며 너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을 이삭에게로 그리고 이삭에게서 이제는 야곱에게로 이 언약이 계승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축복을 받고서 야곱이 밧단 아람을 향하여 이제 출발합니다. 6절로 우리 9절 말씀을 또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모임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 동천들 외에
결혼한 것을 아버지 이삭이 싫어했고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축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의 딸이라면 바로 아브라함의 손녀입니다. 이삭에게는 조카인 것입니다. 에서는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혈통의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을 아버지 이삭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기뻐함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적인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10절로 15절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그의 삶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니라. 거기서 유숙하고 그곳에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잤더니 꿈에 먼저 사자가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의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끝까지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은 브엘세바에 있는 자신의 집을 떠나서 이제 어머니의 고향인 밧다나라 하람을 향하여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노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이 저물자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다가 아주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보니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닥다리가 하나 서 있고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꿈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때에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고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형과 아버지를 속였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성경이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삭에게 그대로 언약해 주시고 이삭에게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을 이제는 그대로 야곱에게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계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봅니다.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두 번의 축복을 받을 때에 이 축복의 이 언약의 내용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직접 세 번째로 이 언약을 받는 순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이 언약을 받을 때에는 아버지를 통해서 받는 언약의 느낌과는 달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언약이 하나님을 통하여 직접 들으면서 분명해졌고 더욱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 외갓집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그렇게 가깝고 숨타는 길이 아닙니다. 약 800km가 되는 아주 머나먼 길입니다. 이 길을 혼자 가는 야곱은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또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언약이 이제 변함없이 너를 통하여 성취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되었고 또 확신이 되었고 확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이 아주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둘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너는 야곱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 자손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야곱을 통하여 태어날 12명의 아들을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 12명이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되므로 결국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손은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임마누엘입니다. 어디서든지 내가 야곱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야곱의 사닥다리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닥다리 언약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 봅니다. 우리 신약성경 페이지 14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우리 찾으시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요셉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게 올라가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보는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땅에서 하늘로 가는 문, 구원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심으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입니다. 제가 창세기 28장 본문을 보다가 신약이나 구약으로 돌아갈 때는 반드시 여기에 볼펜을 띄우시던가 손가락을 띄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돌아올 때 빨리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또 역시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야곱이 생각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가야연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것보다 하는 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이 성의 이름은 그것이더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언약을 받은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본래 이름이 루스였는데 야곱은 베델이라고 이름을 고쳐 부릅니다.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기둥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구약에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기념을 하거나 또는 구걸을 하는 행위입니다. 20절로 이제 22절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게 다시 하나님께 드리게 하리라 하였다.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원합니까? 조건을 달면서 소원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나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이라는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을 전제로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미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조건을 달고 자기가 소원을 합니다. 이 야곱의 소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은 야곱의 소원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부르셨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둘째, 이곳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짓습니까? 아닙니다. 짓지 않습니다. 셋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소원한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소원이란 무엇인가? 그 소원의 의미를 간단하게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어떤 간절함 때문에
우리의 절실함 때문에, 우리의 애절한 애탐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만 들어주시면 제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하는 것이 이렇게 소원합니다. 아마 야곱도 우리들처럼 이런 생각으로 소원을 한 것 같습니다. 소원이란 말이 구약 성경의 민수기 6장과 30장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6장을 먼저 확인해 봅니다. 자, 구약 성경 203페이지입니다. 좀 뒤로 넘어가면 되죠. 203페이지. 구약 성경 203페이지 민수기 6장 2절로 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절로 7절.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올리려며 포도주로 된 주나 독주로 된 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들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지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야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아멘. 나시린에 대한 규례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나시린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내가 기도를 하고 싶거나 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싶으면 나시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도 자신이 정합니다. 1년, 2년 또는 3년. 이런 나시린을 소원한 나시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정하신 나시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손입니다. 이런 나시린은 기간이 평생입니다. 이렇게 나시는 두 가지 종류의 나시린이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사는 삶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시린은 세 가지를 반드시 금해야 됩니다. 첫째가 포도주나 독주를 금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생포도, 건포도, 그리고 포도즙도 마실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포도주는 주식입니다. 매 식사 때마다 마시는 음료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과일이 포도입니다. 또 가장 풍성합니다. 맛있습니다. 그런 포도를 나시린은 결코 입에 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머리를 깎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설령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자신의 형제가 죽어도 장례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시린은 생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에 속하지 죽음에 속한 일은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나시린의 소원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다,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 또 민수기 30장 2절을 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페이지 24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 우리 찾으시면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거나 의심하고 부자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해할 것이니라. 소원은 먼 것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약은 먼 것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원은 내가 무엇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소원을 하는 것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할 때는 서약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만약 미혼인 자녀가, 결혼하지 않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을 경우 부모가 그 소원을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소원은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가 동의하면 그 소원은 지켜야 합니다. 아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 소원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역시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남편이 묵인하거나 동의했을 때는 그 소원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지금 민수기 30장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민수기 30장을 서원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소원을 한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소원을 하긴 했는데 그 소원을 행할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레위기 27장 8절입니다. 우리 다시 앞으로 조금 더 돌아갑니다. 페이지 191페이지. 페이지 191페이지 레위기 27장 8절입니다. 191페이지 레위기 27장 8절입니다. 레위기 27장 8절. 페이지 191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7장 8절. 우리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소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정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레위기 27장의 소원은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기로 하였다면 그 나이에 따라 값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하여 그 대속의 돈을 드리지 못할 때에는 제사장이 가서 보고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깎아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의 이 소원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소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그렇다 치고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는 율법 주자들의 이 힐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소원하고 머리를 깎은 2번 외에는 소원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초대교회에서 2번 나타납니다. 그 외에는 소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맹세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또 역시 함께 읽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바 헛된 제사를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오직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갈등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이유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하늘로 옮기고 검게할 수 있음이니라. 오직 너희 말을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으면서 무슨 맹세를 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원을 하거나 맹세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직접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런 능력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함부로 소원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는 것만 예라고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요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나치는 것은 악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규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이 소원한 것 때문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까?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이런 복된 성도로 세워가시기를 소원하고 이런 성도들이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알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